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성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려운 걸 하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죠?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며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뭐며 예배 생활하는 게 뭐며 뭐 기도가 뭐며 이게 전부 신앙생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로 답이 있으면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을 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찾아내야 된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냐.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뭐에 빠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어떤 데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올해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게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내가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 오늘 여러분 기도첩에 보면 전도 적용인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는데 내가 이 응답을 나도 받아야겠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내가 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불신자가 살아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영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내가 이걸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나를 통해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오늘 적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고 멀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말씀하고 멀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할까? 왜 고민할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저는 솔직히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뭐 도망갈 생각만 해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는 아닌데 눈치 보고 막 되게 그냥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 목회자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진짜 이 신앙생활의 맛, 응답의 맛, 예배의 맛, 이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억지로 하는데 힘든 거라. 여러분 이게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거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정쩡해집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자, 이 부분을요 실제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요 꼭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것처럼요 올해라는 표현 작년, 내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축복,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늘 이 수준에서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 감사한 일이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렘넌트 살리고 문화 살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응답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이걸 누려야겠다. 우리가 실제로 삼천제사 300중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헌금봉투를 다시 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람하고 헌금봉투를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헌금봉투를 100장 정도 사왔는데 모자란다는 거. 우리 렘넌트까지 다 하면은 1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다 회복해도 교회가 금방 더 살아나겠다. 그러겠죠.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 사람들만 힘을 얻고 사는 그리고 그분들이 응답받아서 한두 명씩 또 복음 전하고 불신자 살리고 생명운동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금방 200명 300명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복음운동을 할까?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실제로 우리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렇게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근본을 바꾸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게 뭐냐? 너희가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신다. 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한다. 내가 뭐 하기 싫다. 내가 하기 좋다. 모든 기준이 뭐냐? 나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응답받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기준이 나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게 나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광고 듣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안 좋으면 안 가고, 내가 은혜가 되면 말씀 듣고 은혜 안 되면 안 듣고, 내가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전부 다 뭐냐? 나요, 나. 인간이 멸망하게 된 이유, 인간이 실패하게 된 이유,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게 된 이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게 기준이 뭐냐? 우리는 나요. 그 기준이 바뀌게 된 게 어디냐? 창세기 3장.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나를 이곳에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요셉이요, 이 부분이 확실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근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된다니까요. 왜 지금 내 삶이 자꾸 어려운가? 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려운가?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 한번 보세요. 또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주인이 아니까 다 나라니까요. 참,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요, 이 질문을 하고 이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다 기준이요, 자꾸 나요. 그 내가 되는 순간부터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힌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중심으로 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그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진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모든 죄와 저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씀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요,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응답받은 이 초대교회와 바울과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세계복음화했던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여러분이요, 그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문제가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요, 올해부터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6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키가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자, 당연히 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모든 관심이 뭐냐? 육신이요. 모든 게요, 사실은 육신적인 게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이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자기들이 전부 그거요. 그걸 바꾸는 게 뭐냐?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성령의 역사. 네피림 문화가 뭐냐? 참 육신 문화요. 육신적인 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바꾸는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야 그 집에 세간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다. 안 좋은 비유를 들면서, 도둑놈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두 번째 근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실제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요, 이것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이걸 영적인 걸 깨닫고 이 기도하면 우리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가는 곳에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문화, 사단으로 시작된 이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요 실제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냐? 사단의 나라, 그렇죠? 귀신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야 그 집을 건질 수 있고 그 집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립니까? 어떻게 내 직장, 산업 현장을 실제로 이 사람 살리는 응답의 현장으로 하고 그곳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6장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요. 이걸 영적인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거로 바꿔라. 이 중심을. 창세기 11장은 뭐냐?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반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아침 시간에 또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이요, 평생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목표가 뭐냐? 없어요. 진짜 따지면 우리 목표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그게 없어야 돼요. 내 목표가 있다면 하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걸 위해서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여러분, 이게 근본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세 가지가요, 계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심이 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육신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다가 안 알아주면은 시험 들었다 삐졌다 합니까? 내 중심이고 육신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시기 질투합니까? 나의 중심이고 육신이고 내 이름을 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왜 좋아합니까? 내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거 무너뜨리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요 딱 근본적인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이게 우리가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깨달으면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이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이 세계복음화, 이게 전부 사실은요 깨달으면 딱 하나입니다. 이거 붙잡고 내가 진짜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오순절 날의 응답, 그 오순절 날의 응답의 결론이 뭐죠? 불신자 살리는, 생명 살리는, 많은 사람, 예비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맛을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 맨날 하는 것 같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맛을 보면은요 달라져요. 그런 얘기 하죠. 막 힘들어도 막 했다고. 왜 했냐? 돈 버는 재미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뭘 막 힘들어도 하는 게 이거 하면은 어떤 대가가 있다. 그거 알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내가 10시간 일했다. 1시간 일했다. 똑같아요. 다 내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 나도 대충 늦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생명 살아나고 응답이 오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재밌어요. 근데 이걸 못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올해는요 꼭 이 응답 축복을 실제로 보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마음속에 담기만 하면 돼요. 나도 이 축복 봐야겠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10년 20년 가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냐? 나를 통해서 이 생명 받은 사람이 있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요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을 실제로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해가 되고 여러분 평생에 받는 중요한 응답, 언약을 붙잡는 2015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